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에게 또 응답 성취의 간증거리를 다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언약이 생각나시죠? 우리에게 원적을 바꿔야 된다.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각자에게 나에게 질문하면서 한 주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것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전달해라, 복음을 전달해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현장에 보니까 이 원래 인간, 절대 원인, 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 회복되었음에도 나도 모르게 또 운명 그대로 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구나.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이 우리가 다 그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적이라 했는데요. 이 원적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운명 그대로 됐다고 했는데요. 이 운명은 전가가 됩니다. 유존이 되죠. 그래서 이걸 끊으라고 하는데 이 끊는 우리의 삶은 오직 기도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적이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가장 이 원적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그 후손, 아벨과 그 후손 굉장히 이제 다르게 가죠. 이제 가인과 그 후손들은 이 원죄를 계속 번식하는 자손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아담이 다시 이제 동침함에 낳은 셋의 자손으로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언약의 자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뭘로 끝나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이번 주 강단에서 과거, 오늘, 미래 3시대를 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3시대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내 가정에도 누구나 이 과거가 있고 오늘에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상처가 아닌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777의 기도의 가장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에게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떤 큰 문제가 극한 상황이 왔더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죠.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계속 불안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왜? 하나님과의 말씀이 자꾸 나와 맞아지지 않으니 자꾸 육신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쪽이 더 빠른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종로로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업이 반드시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세워진 그 탑에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금 TV만 켰다 하면 나오는 우리 가수, 유명한 가수 나오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번 주 금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그 렘넌트 놓고 다 기도하셔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도 왔었고 울산에서 이제 거기 어떤 장로님을 만나셔서 복음도 듣고 우리 렘넌트 대회도 참여하셔서 찬양도 불렀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장지동에 있을 때 집이 없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집 구하러 같이 다니셨던 적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빠져서 저렇게 성공하는 굉장히 제일 높은 자리까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장 팬이 많은 가수로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이 모든 것을 차단하게 하고 종교인들이 접촉 못하게 다 막아놓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구속돼서 밥을 안 먹고 있고 막 실성한 상태로 막 가기도 하고 멍해 있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그 렘넌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눈앞의 것만 자꾸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잠시 필요한 사람은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잠시 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저렇게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터지면서 누가 저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가련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은 더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사인을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과거는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오늘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내가 상관할 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새로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 5천 종족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북한은 5천 종족이구나. 왜 갈 수도 없잖아요. 올 수도 없잖아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5천 종족입니다. 제가 이제 권사님들 거기 가서 포럼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북한 현장을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들 막 우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오늘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 어려운 나라, 어려운 민족을 위해서 생을 걸고 찾으러 가는 사람 없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걸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로서만 가능합니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기도로 그 권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던데요. 제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준다면 무서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해 주신다고 이제 다 이제 아멘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왔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두 명의 언약 붙잡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주의 이름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관점이죠. 오늘 정확히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떻게 저 나라와 저 민족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과 북한에서 태어난 2,500만 영혼들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고, 우리의 6.25 분단의 아픔은 같이 다 품고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진짜 오늘 강단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저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잠깐 있는 환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 로마서 8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환난을 이긴 사람들을 어떻게 나타냈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 요셉, 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고난에, 작은 환난에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고 또 감옥에 갔음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바로의 집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도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공통점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관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 원망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환난이 올 때 어떤 방법이어야 되는지, 그 환난이 오는 결과는 어떤 것인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지, 그 환난 이후에 오는 축복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축복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설명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고난 뒤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함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 결과 속에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런 위로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 오는 축복은 출애굽기 14장 31절에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고 보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각에 깨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키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왜 범사에 감사하라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찬송의 제자를 드리며 그 이름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절대 원인을 알지 못해서,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지 못해서 답답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답답해서 미치겠다라는 말입니다. 답답하다. 왜? 답이 없으니까요. 원인을 모르니까요. 원적이 뭔지 모르고 내가 어떤 운명 가운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답답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문제 왔을 때 이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찾을 때 발판이 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게 발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적 문제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한테 붙잡혀질 때 이 사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안 믿어진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거의 교인들이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 안 믿어진다고, 나 1년만 딱 계약하고 교회를 가볼게,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믿어지면 믿을게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 줄까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다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뭘 해라가 아니라, 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병원 현장에 갔는데요. 그 현장에는 우리 교구에 계시는 장로님이 원장으로 계시고, 거기에 이제 직원들을 밥해주는 식당 식모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타 교회,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치매가 오셔서 거기 방을 하나 잡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 거기에 케어하시는 분이 중국 조선족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늘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딱 벽을 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도 치매가 오시고 눈이 안 보이시는데요.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딱 제가 부르면 그 찬양이 각인되어서 그 찬양만 따라 하십니다. 모든 찬양을 다 따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르는 찬양도 있는데 많이 부르는, 이 한국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은 거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영의 일은 영이 안 하니, 성령께서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다 모든 것 사람도 못 알아보는 상태에서 영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조선족 분이 죽어도 자기는 복음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분이 자기가 케어하시는 그 어머님이 이제 찬양을 할 때마다 계속 웃어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본인도 나도 모르게 따라해요. 그래서 이번에 301장 제가 지금까지 지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끝나고 나서 너무 눈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말하니까 은혜 그거 나한테 좀 말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의 일은 영만 안다니까요. 그 은혜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래서 왜 울었냐, 왜 눈물이 났냐라고 말하니까 이 치매 오신 할머니나 자기 처지나 뭐가 다르냐,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너무 눈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까지 지냈던 그 쭉 이제 뭔가 가사가